베를린 베델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핵심은 바로 마음 중심에서부터 비롯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은 오직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중심에서부터 악하고 더러운 생각, 미움의 감정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오직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시면 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제와 금식과 기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는 이 당시 유대인들, 특히 종교 생활에 열심히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삶을 특징 짓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구제하는 일과 기도와 금식하는 일에 힘쓰면서 그런 자신들을 의롭게 여겼고, 또 그런 자신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문제를 지적하신 것이죠.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를 행한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아나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그 구제하는 일을 할 때 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을 하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얘기는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의를 행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 그런 것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구제하는 일을 할 때 회당이나 사거리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구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구제하는 일을 하기 전에 나팔을 불면서 그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것은 곧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자신이 이렇게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곧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고 있죠. 또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는 사람은 자기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곧
하나님께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제하는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또 그럴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들의 경건 생활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라든지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또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당시 금식하는 것도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여러 가지 규례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것도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고 또 슬픈 기색을 띄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절대로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한다든지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그만큼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이고 종교 생활에 열심히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자기들의 상을 받았고 하나님께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미 자기들의 상을 받았다는 말씀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대단하게 여겨주는 그런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이것은 정말 대단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들은 보통 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그 일이 아무리 옳고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고 또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상도 주시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관계없이 은밀하게 모든 일들을 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을 싫어하시느냐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면 우리 마음이 온전할 수도 없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결코 우리는 그 일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맞춰져 있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마음속에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잘난 체하고 싶은 그런 교만한 욕구가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 보면 자기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던 사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서서, 그것도 따로 기도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꼿꼿하게 서서 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자기 혼자 따로 기도했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이 그만큼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의롭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죠. 또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자신은 불의나 토색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도 않고 또 바리새인과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바리새인은 자신이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그러지 못하는 세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죠. 이런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은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정말 무서울 정도로 아주 정말 심할 정도로 책망의 말씀을 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무서울 정도로 화를 내시고 심할 정도로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절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면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관계없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오직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더 풍성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당시 초대교회는 은혜가 너무 풍성하게 넘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의 밭이나 땅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다가 그 자신들이 판 값을 드리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의 부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결국 그 두 사람은 마음의 부담을 느끼다 못해가지고 자기들 소유의 땅을 팔아가지고 그 땅의 일부를 하나님께 다 드리지를 않고 일부만을 교회에다 갖다 바친 것이죠. 물론 두 사람이 자기들 소유의 땅을 팔아가지고 일부라도 교회에다 갖다 드린 것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두 사람이 짜고 자신들이 일부만 드린 것에 대해서 마치 자신들이 땅을 팔아서 그 돈을 하나님께 다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두 사람의 마음을 알고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돈 얼마를 감췄냐 그러면서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책망했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즉시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말죠. 또 아내였던 삽비라도 3시간 후에 돌아와서 남편처럼 똑같이 거짓말을 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무슨 일이든지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관계없이, 또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 위에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정말 놀라운 특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피해야 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중언부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이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곧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해서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께 길게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중언부언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죠. 9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죠. 먼저 우리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전체에 담겨있는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9절 중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이 문장 맨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의미에서 이렇게 아버지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쉽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생각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제3계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당시 율법사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냥 입을 다물고 그냥 하늘을 쳐다본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이름 대신 아도나이, 이 나의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아버지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두려운 분, 이런 느낌으로 다가왔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정말 특별합니다.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을 보면 자녀들을 사랑하고, 물론 다 이 세상의 아버지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들은 자기 가족들,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자기 자식에 대한 일들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자식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식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신 것도 보면 마치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공동체 의식입니다. 주기도문에 보시면 이 우리라는 단어가 6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내용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 이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9번씩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죠. 또한 이것은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남남이 아닌 형제 자매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우리라는 1인칭 복수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괜찮다, 이런 생각,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한 내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주기도문에서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보다 영적인 필요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두 6가지 간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3가지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기도로 되어 있고 또 나머지 3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육신적인 필요보다 영적인 필요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적인 필요들도 중요하지만 또한 영적인 필요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9절부터 10절까지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렇게 3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먼저 첫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 내용을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의미가 이 기도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높아지도록 기도도 해야 되지만 또한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인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가 이 기도 내용에 담겨져 있죠. 그러나 이 기도를 우리 개인한테 적용을 하자면 이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이 기도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기도인데요.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을 우리 개인한테 적용을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면서 구원을 받도록 힘써야 한다는 의미가 이 기도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 개인한테 적용해 볼 때 이 세 가지의 기도는 다 같은 의미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넓어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고 또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된다는 의미가 이 기도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기도할 때 자기에게 있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또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먼저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필요한 육신적인 필요들보다 사실은 영적인 부분에 대한 필요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 땅의 것들에 대한 기도인데요. 그 기도 내용이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에 대한 기도, 또 서로의 관계에 대한 기도, 또 안전에 대한 기도,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기도 내용들도 잠깐 살펴보면 먼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인데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먹어야 될 양식도 필요하고 또 입어야 될 옷도 필요하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갖는 것도 필요하고 직장을 갖는 것도 필요하고 결혼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자녀를 낳고 자녀를 잘 돌보는 일도 필요하고 등등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도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인데요. 이 얘기는 곧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때때로 서로 부딪히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갈등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내가 먼저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기꺼이 용서하면서 서로 좋은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라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언제든지 서로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면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곧 우리의 안전에 대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안전이냐면 원수 사탄 마귀로부터의 안전이죠. 우리는 육신적인 면에서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면에서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또한 영적인 면에서의 안전도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안전해야만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보호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보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날 때가 종종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가지 않도록, 물론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특권이 분명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또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내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또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